사울, 다윗, 솔로몬 3대에 걸쳐 내려오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제4대 르호보암 왕 때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 이번 시간에는 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었는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며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로보암은 왜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애굽에서 무엇을 했는지, 르호보암이 거둔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라고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었고 과부인 어머니와 살고 있었고 죽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느밧이었어. 그래서 여로보암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불렀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라고 용사라고 했는데, 이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불렀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야. 그는 솔로몬의 눈에 들어 일을 맡길 정도로 맡은 일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28절에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공사하는 감독하는 일을 맡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부역을 말해. 이 부역은 바로 백성을 무급으로 징집해서 강제적으로 종처럼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해. 이를 감독하는 일을 했던 솔로몬의 부하였어. 이런 일을 하던 중에 열왕기상 11장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라고 여로보암과 아이야 선지자가 만나게 돼. 당시에는 선지자 무리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 그중 실로에 살고 있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이것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다 라는 이유까지 이 큰 사실을 엄중하게 선포하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장차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경고도 하게 하셨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가 한 열왕기상 11장 35절에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내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과 11장 30절부터 31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는 아이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예언을 이루시겠다는 증거, 확증도 받았어. 그래서 이후부터 아마도 여로보암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확신이 생겼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목표를 향해 끌고 나아갔을 거야.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점점 어려움을 겪게 돼. 밖으로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에돔 사람 하닷과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수리아의 르손이 11장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이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솔로몬의 명령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이런 세력들이 독립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맞서며 분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안으로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향해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어. 솔로몬 왕이 이를 알게 되었고 또한 좀 전에 배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은 사실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었지만 솔로몬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어. 이에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라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이에 여로보암은 40절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라고 솔로몬의 진노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어. 하지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솔로몬 통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 솔로몬 왕을 향한 불만을 갖고 있는 백성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큰 일이 순식간에 결정되고 순식간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면 애굽에 있는 중에도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열할 것인지에 대해 은밀하게 계략을 짜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 58세까지 약 17년 동안 통치했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고된 노역과 힘겨운 세금을 바쳐온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단판을 짓고자 했어. 이에 르호보암은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그는 얼마든지 통치자로서의 판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백성들 위에 강력하게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강력한 힘의 통치로 일으켜 놓은 수많은 찬란한 건축물들과 화려한 문화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보다 더욱더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는 어리석은 대답을 했던 거야. 이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고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떨어져 나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일부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분열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리를 떠나 배교함으로써 잘못된 씨를 심었어. 르호보암은 자신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분열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며 아버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와는 다르게
한 지파 만의 왕이 되는 초라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거야. 알겠지?